축복의 회개 운동,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나는 절에 다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또 때로 그 길이 버거운 길이고 그 길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축복의 회개 운동, 즉 너희가 축복의 성도가 되려면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바꿔 말해도 똑같은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회개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돌이킨다, 반성한다, 회개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잘 안 되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참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세상은 요즘에 아닙니다. 과거에는 어떻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기의 단점을 감추고 장점을 드러내고, 그리고 살아갈 때에 정말 그것도 옛날 말이네요. PR하라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PR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어쩌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는 거. 오늘 바로 그런 말씀. 그런데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여러분 새겨올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인데요. 읽으신 1절부터 6절까지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22절까지는 에스라의 설교, 또 제사장들의 기도,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1절,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 정해놓은 것처럼 축복의 회개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8장까지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부진하던 성벽 공사를 완전 52일 만에 완성을 하고, 이제 거기에 터잡고 살아갈 사람들을 재배치하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제 배치하고 세워갔어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성전이 진짜 성전되게 건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성전으로 이제 갖춰 나간 것이 8장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모여들었잖아요.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수문학 광장.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럴 때에 심령의 큰 울림과 뜨거움과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했고, 또 점점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리고 막 어떻게 했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이 우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그만 웁시다. 이날은 주의 날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합시다. 그만 웁시다. 그러면서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 될 겁니다라고 막 격려했어요. 울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신 은혜를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자, 이렇게 격려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능력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요,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리면 눈이 열립니다. 즉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귀가 열리고 그리고 눈이 열리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이 여러분 이 부흥의 운동이잖아요. 심령의 부흥의 시간인데,
8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8일간이나 계속됩니다. 8일간이나 계속되어져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8일 동안 말씀에 부응회를 하더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응회 하더니 그달 24일에 또 모여요. 그게 오늘 9장 1절 말씀이에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그달 29날, 그러니까 24일이죠. 8일 동안 막 말씀을 듣고 울며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던 이 백성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시 24일 날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떤 절기가 아니에요. 뭐 초막절도 아니고 무슨 절기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제 말씀을 사모한 건데 이번에는 특별히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합시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목사님들이 앞에서 설교하면서 믿으면 아멘 막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회개하라 한 것도 아니에요. 자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의 부흥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부흥을 우리가 꿈꾸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부흥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두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씨가 살아나오면은 계속 되어듯이 우리가 여러분 산불은 불이 난 다음에 불씨가 완전히 꺼져야 되는 거잖아요. 저런 산불의 불씨는 꺼져야 되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는 영적인 여러분 성령의 불은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이 이 사람에게 계속 옮겨지면서 계속 사람들을 사로잡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 주도하는 부흥의 모습이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흥의 여러분 특별한 것이 뭐냐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늘 다시 1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 모였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뭐 하는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며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여러분 뭐 한두 끼야 뭐 금식하는 거는 뭐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먹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 먹는 것을 이제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내 인간의 본성을 절제하고 하나님께만 향하겠다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좀 기도가 안 될 때 어쩌면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보는 것도 내 기도가 회복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이 금식이란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를 단절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 사람들과 함부로 어울려 지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도 하고 또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함부로 살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거든요. 도리어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끌어내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데, 여기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그들의 섬기는 우상까지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요, 남자가 결혼을 하든 남자가 교인이든 여자 자매가 교인이든 관계없이 결혼하면은 끌고 왔어요. 그거 참 대단해요. 뭐 제가 이렇게 교육시킨 것도 아닌데 결혼하면은 끌고 와요. 남자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서 교회 오고, 그리고 이제 여자도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특하고 예쁜지. 그리고 결혼하면 보통 결혼식은 토요일 날 많이 하잖아요. 토요일 날 결혼식 하게 되면은요, 꼭 그냥 토요일 날 결혼식 하고 나서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금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사할 때 모든 교인들 축복을 받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가는 거예요. 그 전통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결혼해도 꼭 주일 날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거기는 아주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가 된 거예요. 결혼하면은 그 사람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과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고 다 단절하기로, 잘라내기로, 절교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심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고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랬고, 이제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무분별하게 따라가고 휩쓸렸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절교합니다, 단절시키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3절 말씀에 그 열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나 4분의 1은 뭐죠?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12시간, 낮을 12시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12시간의 4분의 1은 뭐예요? 3시간이죠. 그렇죠? 맞죠, 여러분? 3시간이잖아요. 12시간의 4분의 1은 3시간. 그러니까 12분의 4란 얘기죠. 그러니까 4분의 1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3시간이란 얘기예요. 3, 4, 12.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머리 계산 안 되시는 분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3시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흥회를 하는데 3시간 동안은 서서 말씀 듣고 나머지 3시간은 서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도대체 가능합니까? 요즘 우리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막 1시간만 조금만 막 지나가도 막 이렇게 우리가 몸을 흔들고 막 그러는데 3시간 동안 여러분 서서 말씀 듣고 3시간 동안 서서 회개했대요. 이건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요. 시간도 중요해요.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대요. 3시간 동안 회개하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점점 늘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또 순서도 중요해요. 말씀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 내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대단한 죄를 진 사람 아니고서는 아마 여러분 1시간 이상 못할 거래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10분 이상 못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거울 삼아서 회개할 때는 여러분 이것이 30분, 1시간, 2시간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디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죠. 7절부터 24절, 22절까지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에스라가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출애굽했던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왜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귀로만 들었던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 듣다 보니까 그 조상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출애굽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이 나의 죄로 여겨지면서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나이다, 우상을 섬겼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가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도 1장에서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이고요. 1절로 6절까지, 그리고 7절로 7절로 20 몇 절입니까? 7절로 38절까지 말씀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출애굽에 대한 말씀, 그 모든 가나안 정복했던 말씀,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설교한 거예요. 에스라의 설교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 베옷을 입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리고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3시간 동안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왜 성경에 이렇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회개가 축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축복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의 회개 운동입니다. 여러분,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회개하는 심령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 후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회개하는 심령 후에 구원의 은혜가 머물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회개하는 심령 후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축복의 열쇠요, 축복의 문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회개 운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개의 영이 더 가득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3단계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 말씀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에는 3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거울 삼아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거울. 여러분 오늘도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은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잘생겼나. 아마 여러분 내 잘생긴 얼굴 한번 보고 가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거울을 보고 오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시겠지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은 혹시 내가 옷 잘못 입었나, 혹시 내 얼굴이 뭐 묻었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거울을 보고 오셨을 거예요. 내 모습 가운데 더러운 모습은 없는지,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 말이죠. 바로 거울이 그런 기능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거울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 누구든지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도 같다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의 모습을, 지금 현재의 나의 신앙의 모습을 알게 하는 그러한 말씀의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의 거울로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 보게 되면 유명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자기 인식으로 유명하잖아요. 자기 정체성으로. 바울에게 초창기 또 중간 이제 말기 이렇게 선교 사역을 나눌 수가 있다면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이제 초창기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걸 썼을 텐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그랬어요. 나는 사도 중에, 나는 사도인데, 나는 사도 12사도, 이 사도 가운데 나는
정말로 베드로보다 작은 자고 나는 요한보다 작은 자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초창기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중간기에 가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기에는 이제 여러분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 말씀 서술되어 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나는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후반기에, 그가 이제 말년에, 그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쓸 때인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니, 점점 갈수록 악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이? 점점 갈수록 죄를 많이 졌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점점 갈수록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말씀이 거울되다 보니까 그렇게 속속히 작은 것까지 보게 되었고, 나는 요만한 것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계속 거울을 보니까. 그래서 나는 12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랬다가, 나는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랬다가, 마지막에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이게 여러분 말씀을 거울 삼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회개하라, 회개하세요 말하기도 전에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반드시 회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모습 보이니까, 내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울부짖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베옷을 입는 단계래요. 첫 번째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단계, 두 번째는 베옷을 입는 단계. 우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상징한다 하는 걸 알고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회개한다고 할 때는 베옷을 입는다가 아니라 옷을 찢는다는 게 회개예요. 옷을 찢는다. 자기 옷을 찢어요. 옷을 찢고 그리고 베옷을 입거든요.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회개한다는 뜻이고,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인이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의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내 옷을 찢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통해 자복하는 거고,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나는 죄인이므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일어섭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뭐라고요?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 주옵소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회개의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회개한 다음에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내가 회개한 것이 뭐와 연결되게 하자? 삶과 연결되게 하자.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가다가 180도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돌이킨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을 이제는 바꾼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2절에 있던 것처럼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거 절교하는 거예요. 세상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세상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받는 거예요. 더 뜨겁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단절하고 여기는 더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회개라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붙잡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게 자연스러워진다고 저는 믿어요. 어떤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은혜 받은 다음에는요, 학교 동창회를 안 가게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요. 보통 동창회가 집사님 저도 잘 못 가요. 동창회가 주로 주말에 있으니까 토요일이나 주일날 있으니까 우리가 동창회 갈 수가 없죠. 성도들도 토요일날 되게 되면 또 여러 가지로 주일 준비하시고 교회 와서 또 봉사하고 또 주일날은 당연히 또 못 가고 그래서 동창회 가기 어렵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것도 있지만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대. 조금 얘기 듣다 보면 머리가 아프대요. 쟤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옷자랑 얘기하고 여전히 뭐라고 가방 자랑하고 또 여전히 자식 자랑하고 그것도 한두 번 계속 그 얘기.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건강 얘기하고 뭐 어떤 약이 좋더라. 뭐 저 나이쯤 되면 그렇잖아요. 건강 얘기하고 말이 안 통한대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과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된대요. 늘 세상적인 얘기만 하니까 우리의 관심사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네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교회 친구들과는 점점 가까워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세상 친구와는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교회 친구들과는 점점 가까워지는 게 이게 정상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들을 버리면 안 되죠. 끌어안고 또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그래야 사명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게 세상과는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붙잡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건지 잘 여러분 구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여러분 계속 받아들이시고 연결하시고 세상에서 온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좀 멀리하고 끊어버리고 단절시킬 수 있는 믿음의 종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잘 아시죠? 1907년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1907년도에 그 평양의 그 교회에 길손주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길손주 장로님이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장로님 때였어요. 그때 이 길손주 장로님이 이제 부흥 사경회를 하는데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아무런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장로님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이 거울되니까 자기 잘못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까맣게 잊어버렸던 죄가 생각났죠. 과거 친구가 세상 떠나면서 많은 돈을 자기에게 맡겼는데 그 돈을 자기가 착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내서 그걸 여러분 죄를 자복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교회에서 그렇게 자복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남자만 1,500명이 모였어요. 평양 시내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모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때부터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가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씩 나와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범죄자가 거기에 숨어왔나 봐요. 사람이 많으니까 경찰을 피해서 숨어와가지고 나온 거, 나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은 경찰한테 쫓기고 있다고 여러분 거기서 나와서 얘기해버렸네요. 그랬더니 여러분 경찰이 또 나온 거예요. 경찰에서 그 사람을 잡을 생각 안 하고 사실은 내가 경찰인데 사실은 나는 더 많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랬네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날 밤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흥회 이후에 평양에 도둑놈이 사라지고 사기치는 녀석이 없어지고 여러분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회개운동하니까 폭발적 부흥해가지고 그해 6월까지 평양 시내 여러분 3만 명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축복의 회개운동입니다. 왜 여러분 회개가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회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은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울과도 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주여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거울과 같이 되어
이 백성들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듣고 말씀이 가슴을 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3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울면서 회개했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세상 것은 내가 여전히 휩쓸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베옷을 입은 심정으로,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주의 돌보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베옷 입은 심정으로 주여 내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회개 후에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회개 운동, 이게 오늘 저에게 임하고 이 축복의 회개 운동이 바로 여러분의 운동이 되어지고 우리 명암교회의 운동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254장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합니다.